여러분들 그 창세기 끝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들어갈 때 70인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첫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 사사기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읽은 10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세대는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 안에서 바로를 따라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 이방 왕 밑에서 그 400년 숫자로 이제 400년이라는 숫자를 살았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충족되어질 때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시간을 살았는데 그 기간을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이어서 율법을 넘어서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어요.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은 끝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라는 개인의 공식이 끝났죠. 그리고 노아를 통한 가족의 공식이 끝났고 완성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한 부족의 공식이 끝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민족의 공식이 이제 완성되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완성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진짜 천국, 그 진짜 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천국을 맛보지만 결국은 그 완전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선 다시 어디로 떨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다시 인간은 자기의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개가 그 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굉장히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해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같은 루트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다만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에서 인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인류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끝나고 나면 인류의 공식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반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작은 것에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우리 몸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또다시 아버지가 주신 은혜에 또다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다행이고 기쁜 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반복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가족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믿음의 양이 늘어난다는,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인류로 충만하게 되면 그럼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암흑이라 흑암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돌아가기 위해선 다시 한번 또 완성되기 위해서 그 흑암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우리의 영의 눈은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의 육의 눈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은 그 감사를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의 눈이 바라보는 다른 것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음, 원하지 않음, 어쩔 수 없음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들 안에서 매번 이렇게 가끔씩 또는 자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단계에서 그것이 또다시 어떻게 반복되어서 돌아가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았는데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앞세대와 뒷세대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못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으로 빠져든 것이 지금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제 그래서 또 뭐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이것은 기쁨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지금 현재 이 상태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대로 자동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고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창세기 1장에 아담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각자를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담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끝나냐면 66권 다 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육체로 만들어진 아담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둘째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얘기인데,
자,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요만큼 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다를 반복하고 요 정도 와 있다. 남아 있는 게 이 정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 정도 남았다. 이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암흑이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에? 선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고, 에? 넘어진 사람은 이제 서기를 빌고 기도하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된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인데 단지 그래도 우리가 기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계속 우리를 잡고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육체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지금 2장에서 다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그 세상의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 돌린 것을 가지고 그 세상의 것과 간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서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민족에서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민족에서 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7단계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암흑이라고 그랬어요. 암흑이 있고 첫 번째로 빛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전제는 암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과 함께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늘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꼭 승리할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영적 이스라엘로 승리한 것처럼